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5달 동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지난 5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다져주셨으니 이제 그 위에 아주 든든한 열매를 달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름을 알리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내려서 우리 모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풍성함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모든 생명이 제 생명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움츠리는 겨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맞춰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푸르게 자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앙상하게 추위를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4계절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넉넉하다고 잘 된다고 기분이 좋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춥고 배고팠던 때 나뭇가지에 이파리 하나도 없이 정말 추위를 견뎌야 했던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반환점에 들어서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한 해의 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6월이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일 처음 외운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기독교 국가죠. 우리 그 시청 앞에 가면 대한성공회 본당 주교자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회가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 가지 유럽의 그 교황과 왕들의 정치 투쟁 가운데서 영국이 정치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근데 또 너무 믿음이 좋은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또 영국 그 시청 앞에 있는 성공회도 또 이단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해 봐야 합니다. 자, 영국 총리를 뽑았는데 여러분 생기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봤더니 인도 사람이더만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영국에 뿌리 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영국 사회 0.01%에 들어가는 아주 부자랍디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교도예요. 신기하죠. 기독교 국가의 총리가 선출됐는데 이교도가 뽑혔어요. 영국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나는 영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답니다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프랑스도요, 아주 기독교 전통이 아주 둘째라 하면 서러울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전쟁 아시죠? 17세기, 18세기 때 종교전쟁이 막 40년, 50년 동안요, 구교도, 카톨릭교도하고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가 막 서로 칼 들고 맨날마다 서로 죽였어요. 그래갖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아주 엄청난 전쟁을 치른 그런 아주 기독교 정신의 뿌리 깊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프랑스 파리 여행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보면 여행객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도 하지만 프랑스 인구의 절반이요, 이교도입니다. 거기 가면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 또는 얼굴에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피부색이 검거나 머리에 뭘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할 것은 아닙니다만, 프랑스라는 나라가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교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무슨 그 프랑스의 그 축구 선수들이 있죠. 프랑스 축구 선수들 보면요, 그 프랑스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한 그 12명 뛰는 선수 중에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전부 다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썩어 냄새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도요, 그렇게 이교도들이 많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도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코어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소수가 그것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프랑스란 나라가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그 개신교의 그 카톨릭의 전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요, 반팔 안 입습니다. 귀족은 늘 긴 바지, 긴 팔을 다 입는 것이 귀족이라고 그렇게 아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난주 중에는 그 정부에서 아예 공식 발표를 했더만요,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를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아이 돌보미를 아예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다 그럽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일들이 아주 우리에게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다른 나라의 예보다도 우리나라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2주 전쯤에 세계에서 성령 충만, 기도하는 일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한 사이비 목사님이 정당 창당대회를 한다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갔대죠. 가서 축사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답니다. 위대하신 능력의 종이 정당을 창당했는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성도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달라고 막 아주 축복을 더블로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딱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가 저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칭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썩은 열매예요. 세상 상식에도 못 미치는 열매를 맺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자랑을 하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수준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과 지식을 몰라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자칭 순수복음이라고 하더니만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앞에다 순자를 붙였던 모양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오염된 복음이었고 수준 이하의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중고등학생들의 지적 수준으로 보기에도 저건 아닌데, 수준이 안 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오늘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뭘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요, 쉽습니다.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그 길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가게 되면 나중에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가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편한 것이 좋은 거다, 마음대로 쓰고 살아라, 소비가 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착한 소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착한 소비. 여러분, 착한 소비 말이 되는 것 같죠? 뭐 싸고 가성비 있고 무슨 뭐 해서 하여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든 물건을 소비하자, 뭐 그런 걸 착한 소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소비는요, 소비하지 않는 게 착한 소비입니다. 실은 쓰지 않고 절제하는 게 착한 소비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글자를 싹싹싹 돌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판단을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은 복음입니다. 무슨 순수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복음입니다. 순수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자꾸 순자를 넣어가지고 무슨 순수한 복음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요, 갈라디아서 앞쪽에 보면 너희가 왜 자꾸 복음을 변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무슨 수단과 방법이든지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은혜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그냥 편하고 쉽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더니만 여러분, 온 지구가 멸망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환경운동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의 이면에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해가지고 평균 시민의식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공장을 열심히 돌려서 나라가 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야, 니네 아프리카 나라들 지금 탄소 제로 시대 어디 정신없이 그냥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을 짓고 그래. 공장 돌리려면 탄소세 내, 탄소세. 응? 이러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저개발 국가로 공장도 세우지 말고 자기들이 주는 헌옷이나 받아 입고 그냥 원조 물품이나 받아서 먹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 심은 겁니다. 썩은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러니 썩은 열매가 열리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다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든지 이 말은요, 사도 베드로와 이른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그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거든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요, 같이 먹고 마시지 않은 것처럼 싹 감추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로 삽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할례를, 예수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당신은 지금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왜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왜 다른 복음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 서두에 말씀했죠. 다른 복음을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자기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떨어졌고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 곁에 와서 자기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치유받는 능력의 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살았더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초대교회를 많이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자기 스스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그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는데 머리 잘 나는 이 좋은 음식, 이 샴푸로 머리도 감으시고요, 좋은 옷도 좀 입으시고요, 좋은 집에서도 좀 사시고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을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도 십자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만을 바라보아라.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장의 출발이고 성령 충만함의 근거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사는 시대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화와 타협과 그리고 포용과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죄도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징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섬기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내가 이리로니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또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강조해서 다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초대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여러분도 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에 저것도 참 보기가 좋으네. 저것도 참 멋있네. 저렇게 살아가는 길이 좋은 길인가 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동함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저렇게 목회돼야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거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람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뒤죽박죽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겠습니까? 그게 더 편한 것이고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더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고 쉽고 좋은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둘이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면 우리 육신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늘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체 욕망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편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저기 복음이 증거되었던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개신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뺑뺑뺑뺑 돌아서 끝까지 오게 되면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가족 앞에서, 나를 바라고 있는 내 속 안에, 내 앞에서, 내 자아 앞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은 뭘 말합니까? 본 것을 자기가 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사건이 저렇게 됐네? 내가 봐서 안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칭 성령 충만의 대표라고 하는 이들이 적그리스도로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가 발전해서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도원 가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방언을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방언을 훈련시켜서 됩니까? 아다다다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가지고 혀가 꼬이면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로,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 충만함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성령 충만하심을 말로,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게 내가 내 사리사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내 편하고 내 좋은 길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메고 있는 십자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성령이 내게 어떻게 임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르치거나 훈련하거나 누가 막 억지로 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성령집회, 특별 은사집회, 특별 총동원 주일, 이런 것을 한국 교회들이 많이 했습니다. 은혜도 구원도 특별해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맞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특자가 있는 붙은 군대를 가서 해보니까 거기 있는 군인들은 진짜 군인들 같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성령 충만함, 여러분, 특별하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자식 중에 특별하게 이쁘고 특별하게
특별하게 잘나고 특별하게 지혜가 있고 특별하게 똑똑한 아이에게만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지어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못생겼어도, 조금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조금 말썽을 많이 피워도, 그래도 부모인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을 지어 자식에게 줍니다. 입힙니다. 가르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을 강조하면 거기서부터 병이 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좋아하면 거기서부터 병이 납니다. 자, 사람도 그러죠. 만난 거 좋아하는 분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만난 걸 많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미식 하여간을 좋아하는 분들 보면 결국은 5년 10년 뒤에 야 맛있는 거 전국 8도에 세계 다니면서 다 먹어봤는데 야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더라. 유럽 여행 뭐 보름 3주 4주 뭐 한 달 열심히 가서 세계 하여간 미슐랭 가이가 한 좋은 식당에서 다 먹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집에서 끓여 먹는 된장찌개가 최고 맛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가끔 그냥 특별할 때 먹는 겁니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이 자원하여 부르는 그 찬송 속에 성령 충만의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입니다. 그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설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만은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갈라서는 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교만을 거두니, 교만을 뿌리니 교만의 썩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꾸준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소박하게 드리는 기도, 소박하게 두 손 모아 부르는 그 찬송, 잠이 와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 읽고 자야지 하고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의 길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름 모르는 들풀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기만 하십시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부족한 삶이지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 때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외우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입을 열면 욕만 나오고 입을 열면 한숨만 나오는 삶의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그러나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양교 성도 여러분 몇 안 되는 적은 무리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중에 특별히 세상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자랑할 만한 분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보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 써도 모자른 것, 저도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니까 여러분 1,000원, 10,000원, 1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힘든 일인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셔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사람이 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저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셔서 여러분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이 찬송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최선 다해서 하루하루를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앞뒤에 있는 분 이렇게 좀 눈을 보시고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옆에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좀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경희 집사님, 저 뒤에 김대희 형제님 보시고 서로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이 감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갈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선한 목적을 갈도록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후로 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이여 날마다 감화감동하시고 주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선함이,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이 가득하도록 주님 날마다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리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